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교리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말씀의 부분을 보려면 먼저 우리가 전에 나눴던 요리문답의 한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23문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이 이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로서 하시는 직무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자로서 역할이 뭐냐고 이렇게 묻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답이 있는데 답에 보시면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 있어서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저번 주에 예언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직무 이렇게 역할들에 대해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앞부분 두 상태, 구원자로서 오셨던 그 상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27문을 함께 한번 보시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문을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낮아지셨다 그랬는데 원래는 어떠한 분이셨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원래 상태는 하나님이셨죠. 이 하나님이셨던 상태가 있기 때문에 낮아짐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들은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한 번 더 이 말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복습해보는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원래 상태, 하나님이셨던 상태를 가장 잘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지어질 수 없는 상태,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합니다. 그것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거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사렛 예수로 태어나시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참 육신과 영혼을 취하셨다.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마리아에게서 나심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 처녀에게서 태어났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그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처녀 잉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비천한 상태에서 태어나셨다, 여기서 이 태어나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창조물과 같이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낮아짐의 첫 번째 상태입니다. 한계가 없으신 분이 한계가 명확한 인간이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낮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났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하는데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무언가 그냥 신령한 알을 낳거나 뭐 신령한 존재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는다라는 거죠. 그냥 사람을 낳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것 중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것은 그가 태어났는데 비천한 상태에서 태어나셨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비천한 상태에서 태어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굉장히 비천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구유, 그렇죠, 이렇게 음식통에 놔둔 거잖아요. 그런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본인이 태어날 방조차 없이, 그 따뜻한 아랫목 하나 없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천한 상태, 다른 누구보다도 비천한 상태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화려한 성읍, 가장 큰 성읍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비천한, 별 볼 일 없는 작은 도시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그런 비천한 상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또한 낮아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는데 율법 아래에 있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으로 뭔가 이렇게 살면은 착하게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만든 도덕이 아닙니다. 도덕책이 아니에요. 율법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이신 겁니다. 율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제정하신 분이 지금 율법에 갇혀 지내는 존재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낮아지신 상태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해내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갇힌 존재로 이 땅 위에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죄라는 굴레로 얽어맬 때에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전가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을 완성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낮은 존재로 태어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도 당하시지만 그것들을 율법 가운데 모두 승리해 내시고 우리를 결국 도우시게 되는 그 일을 하시게 됐다라는 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으며 다음에
이 세상의 비참 가운데 있었다. 이 세상의 비참함을 경험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아지신 그 다음 네 번째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배고픔을 겪으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굉장히 배고프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돈을 벌거나 무언가 먹을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신 일에 전념하셨기 때문에 그냥 음식 같은 거 누군가가 줘야만, 누군가가 이렇게 베풀어 줘야만 드실 수 있는, 그래서 항상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또한 슬픔을 당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는 나사로를 잃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굉장히 슬퍼하시고, 또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고,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들을 직접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기가 아끼고 그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던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당하는 그러한 슬픔과 배신감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경험을 하셨던 그러한 겁니다. 그러한 비참함을 느끼셨던 거죠. 그리고 부당한 처우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항상 영광만 받으셔야 됐던 분이, 항상 존귀함만 받으셔야 했던 분이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시고, 그리고 또한 미움과 조롱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7절을 보시면 이렇게 멸시를 당하셨죠.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림을 당하는 그러한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41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였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조차도 희롱을 당하시는 그런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낮아지심의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셨죠.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당해야 할, 우리가 심판날에 겪어야 할 그러한 진노를 친히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만큼 큰 진노는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진노가 바로 자식을 버리는 거죠.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진노인데,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파임을 당하는, 완전히 버림받는 진노를 겪어야 하는 우리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경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섯 번째로는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장되어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에 남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영원을 의미하는 거죠. 영원하심을 의미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건 저주받은 인간만이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리고 매장되었을 뿐 아니라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에 남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죽으신 것은 많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가사 상태에 계시다가 치료를 받고 살아났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5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 이 빌라도가 직접 부하에게 시켜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정말 죽었나, 죽은 지 좀 시체가 돼서 오래됐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부장이 분명히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죽으신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죽으신 다음에 죽음의 상태를 금방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겪으셨던 거죠. 그렇죠.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일을 겪으셨는데 그 죽으신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읽는 사도신경이 아니라 이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주시면, 이 이야기가 영어로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영어 사도신경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지옥에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라 번역을 그 부분을 생략하진 않았나 이렇게 싶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옥에 그 3일 동안 전도하러 가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라는 의미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떨어진 죽음의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로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지옥은 불이 타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가 뭐 무슨 칼든 사탄들이 많아서 무서운 곳이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 무서운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부재하신 곳,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와 계셨던 겁니다. 완전한 단절, 완전한 멀어짐이 그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옥은 대체적으로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스올은 어떠한 곳이냐면 어두컴컴한 장소예요. 아주 어두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장소를 스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어두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곳이에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 아래에 머물러 계셨다. 어찌 보면은 하늘에서 가장 영광 받으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말 가장 비참한 상태까지 완전히 내려가셨음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본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함의 최악의 상태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굳이 그렇게 겪지 않으셔도 될 일을 우리를 위해 경험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심을 경험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28문인데 우리 한번 28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이거 딱 보시면 사도신경이 생각나시죠? 사도신경 보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을 좀 이렇게 쉽게 풀어낸 것 같은 그러한 높아지심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네 가지 상태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부활이죠. 부활. 두 번째는 승천입니다.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재림이죠. 재림하신 그 내용이 요 높아지심의 내용인데, 이 보시면은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 가운데 부활과 승천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과거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지금 현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 재림은 미래의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높아진 상태는 그렇게 세 가지 시제적인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부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사셨죠. 그런데 이 부활은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환생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활과 환생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환생은 이러한 존재로 태어났다가 죽은 다음에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불교적인 이미지죠. 그렇지만 부활은 죽은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는 부활은 절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한두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것을 실제적인 사건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본인이 실제로 부활했음을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무덤에서 살아나신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바 되기 전과 동일한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을 만나러 이 도마가 와요. 도마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이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다음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죽으신 그 상태 그대로 다시 그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이 몸은 사망이 더 이상 간섭할 수 없는, 사망이 다시 임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이었고,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그러한 연약한 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다음 보여주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보시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나중에 모두가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사탄이, 사망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쏘지 못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은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 지금 아픈 이대로, 이렇게 부족한 이대로 다시 부활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그 다음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해내심으로 사망을 이기셨고 사망을 정복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사망이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중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확실한 약속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보증이 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약속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모든 부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8절로 49절 말씀은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걸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높아지심의 두 번째는 승천하셨다라는 겁니다.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사도행전 4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게 좀 잘못된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제가 이 말씀을 앞에로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몰래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두 번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승천하셨죠. 모두가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본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에도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분명히 올라갈 때 제자들이 전부 다 하늘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천사들이 또한 이야기하는 장면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이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면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실 거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승천하신 후에 이제 높임을 받으시는데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그냥 오른쪽 의자에 앉아 계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강한 팔, 그 힘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광된 지위인 거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높은 권세를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건 그냥 오른쪽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하나님과 함께 행사하고 계시다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가지고 행사하고 계신 분이 승천하신 예수님이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세는 온 우주적인 것이고,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냥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이 전 우주적인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편에 계속 계시다라는 의미는 이 그리스도의 통치는 세상 마지막 날이 오는 그때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어느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유익을 끼쳐주시기 위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 뿐임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정이 꼭 필요한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러한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무엇이 좋은지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교회를 잘 안다고 생각하거나 누군가 교회에 대해서 오래 다닌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방법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교회를 잘 안다고 해도 절대로 예수님의 뜻과 일치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에 의지하려 하기보다는 오로지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고 함께 기도해 가려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그래도 이 나라 정치를 제일 잘 아니까 정치인들이 좀 잘 나라를 다스려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정치인들이 하는 이 나라를 보세요. 나라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나요? 정말 정치를 잘하나요? 잘 안다는 사람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헛된 것뿐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재림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절대로 몰래 오는 게 아닙니다. 가시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로 재림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모두 다 볼 수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림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종말의 때, 이 재림의 때는 언제인가입니다. 이 재림의 때는 분명히 확정되어 있습니다. 언제인지 분명히 확정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전에도 나눴던 말씀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날이 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되고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날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재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꼭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재림을,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 죽음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그때쯤 돼서 잘 믿으면 되지, 이러한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이 재림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날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고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두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날이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날이 재림의 날이니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재림의 날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계명에 따라 심판하시는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재림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대상은 살았던 모든 자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자들과 그때를 살고 있는,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 또한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심판을 받는 그날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지만 정죄를 받지는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는 않는데 그 말은 성도들은 이 유죄냐 무죄냐를 판결할 때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열심히 해서 봉사를 잘해서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서 이러한 이유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앞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림의 날을 언제나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시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너무나 무서운 불이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날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발견하게 되는 기쁨의 날이 됨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 그 낮아지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므로 정말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오로지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때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준비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